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신임 순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임 순장님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순장님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우리의 선배님들, 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귀 순장님들, 김희영 순장님 손 들어주세요. 네,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신임 순장 또 복귀 순장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순장님들께서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되셨을 것 같아요. 더 사랑의 교회가 나는 첫 교회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대부분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나 뭐 셀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셨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이미 구역장, 교구장, 전도단 임원 이런 거 다 하신 분들도 이미 역임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더 사랑의 교회에서 순장 사역을 하는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역 예배라고 호칭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기던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임 순장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거기 다락방 운영법을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 1번을 보면 다락방의 비전이 있는데요.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신임 순장님들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순장 파송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로 부름을 받은 것인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주일날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다락방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부다락방, 남다락방, 여다락방, 여직장 다락방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주일 예배와 다락방의 균형이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또 각자의 연령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가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고, 더 사랑의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다락방과 제자훈련의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같이 훈련한 부분이 바로 이 다락방의 비전,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사람의 철학, 그리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의 정의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3번에 세상으로 파송되어 집에서 모이는 교회. 여기 부부다락방 순자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부다락방.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여다락방입니다. 여다락방 손 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나는 남다락방. 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남다락방. 네, 그리고 여직장 다락방 손 들어 보십시오. 여직장 다락방.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자리로 이제 파송된 것입니다.
다락방의 네 가지 특성, 가족 공동체,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러면서 동시에 다락방에서 뭘 해요? 사역을 함께 나누죠. 사역 공동체. 그러면서도 VIP를 함께 결단하고 때로는 VIP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그 VIP를 품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전도지향적 공동체가 바로 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그룹의 개념, 그리고 예전 교회에서 품고 있었던 구역 예배와는 다락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신임 순자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은 그냥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라서 다락방 모임 그렇게 돼 있죠. 다락방 식구들을 환영, 웰커밍 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순자님들이 이 기쁨으로 찬양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소그룹 학자들이 이 다락방 모임이나 소그룹 활동의 어떤 그 그래프 주기를 보면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 의외로 두 번째, 기쁨으로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찬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눔지와 함께 다락방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악보지를 매주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요 여순장반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곳에 오셔서 아마 블레싱홀에서 진행할 텐데 악보지를 미리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 순장반 분들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악보 PDF 파일을 매주 제공받으실 거예요. 그거를 프린트하셨다가 상황을 보셔서 찬양 리더를 세우는 게 좋아요. 내가 찬양을 잘하더라도 이 순장님들이 혼자서 다 인도하시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같이 분담을 해서 리더를 세워서 찬양에 좀 은사가 있으신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악보가 나올 텐데 찬양을 한두 곡 정도 선곡해 주시고 너무 길게 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곡이나 두 곡 정도 같이 은혜가 되는 찬양을 고르셔서 같이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방향성 있는 삶을 위한 말씀 나눔입니다. 나눔. 구역 예배처럼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탁월한 순장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분이 탁월한 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지를 통해서 방향성 있는 이인호 목사님 말씀 나눈 걸 가지고 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목양 사역을 한 지 벌써 9년 차가 됐는데요. 여기 계시는 복귀 순장님들 얼굴을 뵈니까 든든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탁월하게 인도를 잘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부분 다 탁월하게 하시지만 특별히 잘하시는 순장님들 다락방 탐방을 저희가 가잖아요. 가서 보면 이제 진짜 잘하는 순장님들의 다락방은 조금 한 2%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도 제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원들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을 중보기도 리더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중보기도 리더가 할 만한 분이 초반에는 없다 하면 순장님이 먼저 기도 제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정리를 하셔서 다락방 단톡방에 올리고 그걸 공지사항에 그냥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순원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그곳이 진짜 탁월하게 다락방을 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께서 이제 파송되셔서 다 단톡방 만드셨죠. 아직은 기도 제목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제 개강을 딱 하시면 초반에는 먼저 교제를 좀 하십시오.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얼굴도 모르고 또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불을 벌써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순자님들 계셔요. 근데 그럴 때는 한 가을쯤에
가을쯤에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1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교제 중심으로 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분이 우리 다락방에 오셨는지를 초반에 좀 파악을 하고요. 초반에 파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이제 그분들의 은사나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린이 리더, 부부 다락방인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중보기도 리더, 찬양 리더, 뭐 교제 리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순원이 많이 없다 그러면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중보기도 리더, 또 설교 요약, 뭐 이렇게 서로 같이 나누면서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한 다락방이 되게 끈끈하고 잘 되고, 실제로 가을에서 겨울 정도에 이제 한 학기가 한 1년이 끝나면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신기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시고 그것을 단톡방에 올리셔서 공지사항에 올려서 우리 순원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장님들 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의외로 막 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예상한 거랑 달라요. 나는 이렇게 다락방을 인도해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막상 딱 해보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순장님들을 뵈면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위기에 봉착했거나 뭔가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목양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양 팀에는 16개 교구로 재편됐고요. 그래서 16분의 우리 목양 교역자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 이지한 목사님, 이승열 목사님, 신명훈 목사님, 유영민 목사님, 또 차현주 목사님, 조영광 목사님, 그리고 이재선 목사님, 김모세 목사님, 그리고 임대호 목사님, 또 조용 전사님, 이정선 전사님, 김명선 전사님, 최영 선생님, 조혜연 전사님, 최혜영 전사님까지 16분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아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순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아뢰일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각 교구에 가셔서 목양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한 4, 5분 미만으로 걸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순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보는 기쁨이 우리 순자님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 3월부터 2022년 가을 학기 때까지는 주로 줌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2023년도 봄 학기 때부터는 이제 다시 현장을 활짝 열어서 대부분 현장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순자님들 중에는 온라인 다락방 순자님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주로 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온라인에 진행되는 다락방 주로 줌으로 혹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1시간, 2시간 똑같습니다.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2번이 중요한데요. 순장의 마음. 첫 번째 같이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순장은 시작. 네, 순원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다. 영적인 아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여성 순장님들께는 영적인 어머니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 중에는 순원분들 중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그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자님들을 세우실 때 그 권위를,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 순자님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부여하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은 단순히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다. 영혼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요. 더사랑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 과정은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2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늘 하늘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한 은혜들을 각 다락방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로 순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순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 여 다락방 순장님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그리고 부부 다락방 순장님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다락방 하기 전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엄청 부담 가운데 있다가 금요일 날 주님께 맡기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부부 다락방인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밤까지 진행하니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 근데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다락방인 경우에 금요일 오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토요일 날 또 가서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냥 순장의 자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셨죠? 맞나요?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작년에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셨죠? 네, 근데 그거보다 2024년도 올해는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속에 늘 은혜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여성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인호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우리 순자님들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얼마나 다른지. 더사랑의 교회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공로화되고 도덕화된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늘 타오를 수 있도록 이인호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계시고 순자님들께 이제 더 많은 나눔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막 다락방에 가서 내가 예전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거를 드러내는 순간 더사랑의 교회 순장이 아닌 겁니다. 약간 이질적인 거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나의 경험으로 섬기려고 하면 큰 코 다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 그걸로 우리가 1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섬기시는 겁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4번,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은혜를 받으라.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적시라. 네, 작년에 DMQT를 다 하셨잖아요. 네, 숙제로 열심히 하셨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DMQT를 왜 훈련했을까요? 주일날 이인호 목사님 설교 본문을 가지고 DMQT처럼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 그리고 느낌, 그리고 나에게 적용, 그거를 DMQT를 일주일에 하나씩 그 본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인호 목사님은 설교를
그 순원들과 순자님들에게 맞게 다 만들어가지고 떠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D형 큐티를 그 본문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코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 재료가 무엇인지, 그 본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D형 큐티를 하고 나서 나누는 다락방 모임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이 D형 큐티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C형 큐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훈련하셨냐면 우리 순원들은, 더사랑의 교회 순원분들은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우리 순원분들이 큐티를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순장님이 큐티를 안 한다. 그러면 매번 티가 납니다. 그래서 훈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2023년도에 하던 대로 이제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 끝나고 요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놓고 있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큐티를 통해서 주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받고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은혜로 부드럽게 적시라.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적용한 만큼, 내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만큼 그 은혜가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락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눔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께서 큐티를 하면서 스스로 적용을 하시고요.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장의 권위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에 있음을 기억하라. 순장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탁월한 직업에서 나오는 거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순자님들을 만나셨고 그 순자님들을 곁에서 뵈면서 뭘 제일 많이 느끼셨나요? 아마 사랑, 섬김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미 많은 순자님의 사랑, 많은 순자님들의 섬김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랑, 그 섬김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섬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순원들은 보면서 순장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6번 따라서 순원들을 늘 가슴에 품으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중보하라. 아까 나눴고요. 7번 항상 순원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며 매사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 순원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도폭발팀이나 교역자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의자를 좀 같이 세팅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올해에 사역반 1, 2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사역반은 1과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역반 1은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반이고요. 사역반 2는 전도폭발입니다. 이 사역반 1과 2를 제자훈련 후에 같이 할 때 비로소 사역반을 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사역반 1은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이인호 목사님. 사역반 2는요? 전도폭발 훈련. 기존에 전도폭발 저 했었는데요. 1단계 하신 분은 2단계로 가시면 되고 2단계 하셨으면 3단계로 가셔서 올해 사역반 2를 하시면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먼저 제가 빠르게 확인을 했는데 사역반 2를 상반기에 하고요. 사역반 1을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궁금하셨죠?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화요 여순장반에 오실 수 있는 여성분들은 목요일 날 이인호 목사님과 상반기에 사역반 1을 하고 하반기에 사역반 2를 목요일 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역반을 하면서 순장의 사역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거를 전도 폭발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순원분들 중에는 아직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순원들의 성숙도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순자님들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섬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원에서 다 연결해서 이 복음 제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가 더 중요한데요. 훈련 정도를 파악하고 훈련받도록 동기부여하라. 새가족반, 큐티학교, 성장반, 중보기도학교, 기도사역학교, 전도폭발훈련, 제자훈련, 성경아카데미 등.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성경아카데미는 더사랑 신앙광자로 바뀌었고요. 큐티도 신앙광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바로 정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등록 신방을 받고 새가족반 5주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교인이 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공동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이 정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등록교인이라 함은 이제 등록 신방을 받고 그리고 새가족반 5주 과정을 수료해야 정교인이 되고, 그래야만 성장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가족반 5주를 수료하지 않은 순원들이 혹시 계시다면 새가족반을 수료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반, 1대1, 제자반 아직 안 하신 분 중에, 순원분들 중에 이분은 제자반 할 만한 분이다, 우리 교회의 순장님으로 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독려하셔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가장 탁월한 리더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전문가에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1대1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눈높이에 맞춰서, 시간도 바쁘신 분이니까 시간에 맞출 수 있는 1대1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1대1 양육을 권유해 주시고요. 이분은 전도에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뭔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보기도학교를 하면 좋은데, 이인호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중보기도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반, 제자반, 1대1, 또 전도 폭발, 그리고 거기 기도사역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순장님들은 기도사역학교 다 들으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거 꼭 제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만 중보기도학교 수료하지 못한 분들도, 순장님들은 기도사역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사역학교를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리더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게 이 신급입니다. 신급. 거기 보시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이게 신급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소록 다 받으셨죠? 그 주소록에 신급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주소록을 자세히 보시는데요. 거기에 학습교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학습교인이 된 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직 학습에 머물러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세례를 이미 받으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동일합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청소년의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온 교회 앞에서 입교 교인이 되는 거. 그래서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만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 있죠, 영세.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2014년 밑에 각 주의 14년 합동측 총회의 결정에 따라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다시 세례를 받게 한다. 예전에는 우리 순자님들 중에 약간 이제 예전에 생각하셔서 예전에 영세 받았으면 이제 바로 입교되는 거 아닌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영세를 저희
그 더 사랑의 교회 그리고 더 사랑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학습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영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셔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올해 우리 다락방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줄 알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싶거나 성장반 훈련 하고 싶거나 막 이럴 때 제자 훈련은 세례 받은 지 2년, 3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급 중요합니다. 학습을 제외한 입교 세례의 경우 해당 다락방에서 축하 꽃다발을 미리 준비해서 축하한다. 유아 세례는 교회에서 꽃을 일괄적으로 준비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학습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은 등록 후 6개월 이상, 만 14세 이상 새가족 모임 수료자.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 만 14세 이상 새가족 모임 수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자, 만 14세 이상 새가족 모임 수료자. 새가족방이 되게 중요하죠. 유아 세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세례 교인. 여기에 자녀들이 어린 다락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부모가 등록 교인인 경우 부모가 등록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가 진행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순원의 직분을 파악하고 섬기는 자 집사가 되도록 한다. 서리 집사 임명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거 제자 훈련 받을 때 이 몇 개월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받는 분들도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서리 집사는 임명년 기준 34세,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타교회는 3년, 그리고 등록교인으로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 자, 등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타교회 서리 집사의 경우, 그리고 등록 신방을 받은 자, 새가족부를 수료한 자, 1인 1사역에 참여하는 자, 신규 재직교육에 참여한 자가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서 올해 그 신임 재직으로 파송된 명단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2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새로운 집사님들이 세워졌다. 그건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집사 직분 받으세요. 집사 직분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타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무임권사 받으신 경우에는 타교회에서 임직 후 본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이거를 임명하는 시점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부로 임명이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 부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순장반 광고 때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방 받아야 되고요. 등록교인으로 기본 의무 이행자, 임직 증명 서류를 제출한 자가 무임장로,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순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순장님 중에 나는 순장님만 합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미래준비팀 교사로 또 주차부 봉사로 또 안내부로도 같이 함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찬양팀 인도로 찬양 싱어로 또 뭐 전도 폭발 교사로 다 섬기시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인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안 섬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순자님들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자님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순원들을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공동체에 가서 또 은혜 받아요. 이거 교회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순원분들이 일이 많은데 교회 일까지 하라고 하는 게 부담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순원분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리더, 행정 리더, 중보기도 리더, 전도 리더 등을 세울 수 있고요. 이 밴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초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교회 사역 안에 토요일 교회 청소, 또 주일 아가페올 식당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맨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교회 청소 순번도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락방 이름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리 교회 순장반 밴드를 통해서 공지도 미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보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다락방이 교회 청소를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미리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8번 되게 중요한데요. 경조사는 물론 삶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성심으로 돕도록 한다. 특히 장례는 최우선의 사역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장례 발생 시 필히 참석한다. 교구별 장례조가 편성이 됩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참석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애착을 느끼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의외로 이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이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신앙이란 게 또 천국이란 게 천국에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딱 발생하면 우리 순자님들께서 우리 교구에서 발생했을 때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나와 관련이 없는 분들을 할지라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전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에는 교회 주관이 있고 그냥 한번 위로 예배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주관인 경우에는 위로, 입관, 발임, 하관 4번을 하는데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교회에서 차량으로 1시간 이내 거리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여기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이나 수원연화장 이런 곳은 가까우니까 그쪽이면 저희가 주로 주관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의 경우만 교회에서 주관하며 기독교식 빈소 차림, 장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장지에 따라가지 않으나 요청 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가 아니라 타종교 장례의 경우 또는 성도의 불신 가족의 장례인 경우 문상 혹은 위로 예배해야 합니다. 목사는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으며 장례 후 집으로 위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다락방에서 형편껏 조의금을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우리 다락방 순원인 경우에 그러면 됩니다. 교회에서 조화가 나가지 않을 경우 늦게 연락을 받거나 주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지역의 교역자를 통해서 조의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가족이 기독교식 장례식을 원하지 않아 문상도 못할 경우 장례 일정이 모두 마친 후에 신방하며 위로예배를 드리고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각 장례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거를 원치 않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조의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경조사와 관련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모든 순장들은 1:1 양육 및 전도폭파 훈련자가 되기를 권면한다. 1:1 양육자가 되려면 순장 중에서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1:1은 양육인데요. 동반자 과정 그리고 양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과정이 먼저 내가 양육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양육자 과정을 들을 수 있고 그 양육자 과정이 끝나면 양육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는 이제 사역반을 주로 하실 거니까 자동 신청인 거 아시죠? 네, 자동 신청입니다. 그냥 다 신청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귀 순자님들 말고요. 복귀 순자님은 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외롭네요, 갑자기. 네, 자동 신청됩니다. 네, 그리고 전도 폭발. 그래서 올해는 사역반을 하지만 내년도 2025년도에는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전도 폭발도 계속 훈련을 해주시고 또 1:1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원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중요한데요. 별표 3개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10번. 이제 순장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막 QR코드 찍는 거 어렵고 이 휴대폰 모바일이나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는 시니어 순장님들인 경우에는 3층 A 출입구, 우리 교회에서 3층 A 출입구라 하면 3층 새가족 등록실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 2개 있는 쪽이 A 출입구고요. 저 엘리베이터 1개 있는 쪽이 이제 B 출입구라고 하는데 A 출입구 쪽 들어가실 때 필경대 있죠. 헌금 있는 봉투 있는 그곳 바로 옆에 순장 보고서 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쓰셔서 제출하시면 저희 교구교역자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주로 시니어 순장님들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순장님들은 모바일로 순장 보고서를 기록해 주시는데 순정 보고서 언제 내나 금요일 날 밤에 부부다락방 했으면 토요일 날 그것을 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순원들의 기도 제목 혹은 상황들을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셔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인원을 저희가 주보에
다락방 통계 나가는 거 아시죠?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돼 있는데 혹시 순장 보고서를 깜빡하고 놓쳤다 그러면 저희 교구교역자들이 다 연락을 하거나 카톡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순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장 보고서는 교역자가 순원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모강 사역에 도움이 되는 1차적인 자료임을 기억해 주셔서 여기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방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눈에 띄게 명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온라인에 보시면 긴급하게 중요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면 저희가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바로 그 보고서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체크하셔도 되고, 근데 진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바로 교역자에게 그냥 연락을 해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저희 교육교역자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장 보고서 매주 다락방 모임 후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오직 교적을 통한 보고 순장반 밴드 매뉴얼에 있습니다. 여기 더사랑 순장 매뉴얼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거 가정당 하나씩, 부부 같은 경우는 하나씩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잠깐 펴보시겠어요? 11페이지를 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순장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걸 딱 클릭하시는 순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번 순장 수련회 때 다시 이게 지금 2년 정도 지난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못 받으셨으면 나중에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장반 밴드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할 겁니다. 그러면 가입해 주시면 거기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순장반 이렇게 돼 있죠. 더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거기에 교회 소개에 우리 교회 더 비전을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 THE가 나옵니다. 더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T는 가르치는 사역, H는 치유하는 사역, E는 전파하는 사역이죠. 근데 T 글씨, 빨간색 글씨 왼쪽 밑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수평적 제자훈련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이게 오른쪽에 크게 되어 있죠. 수평적 제자훈련 커리큘럼. 이게 T 밑에 왼쪽에 있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먼저 어디로 가요? 네, 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먼저 어디로 가요? 새가족반. 그 다음은요? 성장반. 그 다음은요? 제자훈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네, 사역훈련.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네, 사역훈련 하면 훈련이 끝나나? 아닙니다. 아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개념을 딱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순장으로 파송되면 그 다음 훈련은 어디냐면요. 순장반입니다. 순장반. 우리 교회는 그래서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순장반에 계속 오셔서 여러분들이 순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인호 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철학이 사역훈련 다음은 뭐 해야 돼요? 1대1도 다 했는데요. 저는 전폭 임상훈련까지 다 다녀왔는데 그럼 훈련 끝난 건가요? 아니, 순장반으로 가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순장반에 가서 나는 계속 훈련한다. 그래서 올해는 사역훈련과 함께 순장반에 간다. 저는 순장이면 당연히 순장반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부다락방 중에 여자 순장님이다. 부부다락방 중에 여자 순장님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분들 중에 나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꼭 화요 여순장반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나는 남편이 다 인도할 거니까 나는 순장반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진짜로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여 순장님들은 모두 다 화요 여순장반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함께 훈련을 받고 내가 남편이 직접 인도를 하더라도 여순장님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그곳에서 나누는데 남편만
순장반 가고 나는 안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 순장님 중에 여순장님들, 나는 올해 순장반에 간다. 화요 여순장반에 간다. 지금 화요 여순장반은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이고요. 2층 블레싱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 현장으로 이제는 합니다. 거기 제가 예전 거를 못 지웠네요. 프로그램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남자 순장님들 또 여 직장 순장님들 그리고 화요 여순장반에 못 나오시는 순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남자 순장님들, 부부 순장님들 중에 남자 순장님들도 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직장인 순장반으로 갑니다. 직장인 순장반은 각 교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토요일 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순장반으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락방 강의는 순장반 밴드에서 재청취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업로드 되는 시점은 목요일 날 오전입니다. 자, 그래서 순장반으로 꼭 가셔서 함께 순장의 사역을 나누고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 순원 자녀들 자녀 출산 후 첫 예배, 자녀 기도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순장을 통해 해당 지역 해당 교구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지금은 아기 기도가 3부와 4부에 있습니다. 3부, 4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고, 꽃 선물은 현재 라비앤로즈라고 하는 꽃집이 있는데요. 교우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꽃 선물은 전도사들 혹은 목사님들이 주문해 주시고 순장에게 연락을 해서 계좌를 알려주면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왔는데요. 순장의 고난 그리고 영광,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빨간 글씨, 순장 사역을 감당하며 최소 5년 이상은 섬긴다. 순장으로 딱 파송되면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1년차 때. 1년차 때가 주로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마음에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는 순장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순장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다 그러십니다.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제자훈련 진짜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동기들을 늘 만나면 가을쯤에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차, 3년차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저 진짜 처음엔 부담됐는데, 처음 1년차 때는 너무 부담됐는데 2년, 3년 하니까 이거 재밌네요. 할만하네요. 대부분 다 그러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일 위기가 언제냐? 올해입니다. 올해. 네, 올해.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좀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순장의 사명도 주시고 막 바뀝니다. 진짜 나는 순장 스타일인 것 같아. 이렇게 바뀝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특히 6개월만 1년만 섬기면 안 됩니다. 한 다락방의 제일 좋은 주기는 2년 혹은 3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최소 3년 정도는 섬긴다. 그리고 그렇게 두 텀은 섬기고, 그리고 잠깐 6개월 동안 뭐 안식 학기 했다가 또 섬기고, 이렇게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분, 저기 뒤에 김희영 순장님은 거의 개척 초기 때부터 진짜 성실하게 섬기신 분, 오늘 여기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다 아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10년 이상 섬기시는 순장님들 진짜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우리 순장님들이십니다. 기도사역학교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방 잡는 방법,
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눌게요. 거의 다 왔는데 몇 가지만 더 중요한 거 나눌게요.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교구교역자는 총 3개의 단톡방을 만듭니다. 저는 13교구를 섬기는데요. 13교구 전체 순장, 13교구 화요 여순장반 단톡방, 그리고 직장인 순장반 단톡방, 이렇게 3개를 만듭니다. 전체 순장님들 쪽에는 다 들어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락방에 다 초대하셔서 지금 링크를 공유하고 계시나요? 네, 주소록을 다 드렸고 이번 월요일부터 아마 하셨을 텐데, 남자 다락방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 다락방. 네, 이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남자 다락방 단톡방을 딱 만들고 안녕하세요, 순장 누구누구입니다 딱 하는 순간 10초 안에 나갔습니다가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다. 네, 이거는 남다락방만이 아닙니다. 여다락방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다락방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부부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단톡방 운영을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진짜 10초 안에 나간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나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예상하신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꾹 참고 그런 분들은, 나갔습니다 하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만 혹은 한 학기에 한두 번만 전화로 잘 계신지 안부 정도만 물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고 잘 나오는 분들만 따로 또 만들어서 관리하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남다락방은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순장님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하고 딱 나눔만 하고 나머지는 교제하는 거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집중해서 나오는 분들 3명, 4명 이렇게 잘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남다락방은 2주에 한 번 토요일 날 오전에 모이기도 합니다. 꼭 똑같은 요일날 내 중심으로 맞춰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다락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으신 겁니다. 힘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락방의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가지 링크를 매일 드려요. 그래서 저희 13교구에는 새벽 5시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우리 순자님들이 그거를 각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영상과 공동체 성경 읽기. 잘 되는 다락방은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순자님들은 파송 개념입니다. 나는 왜 수지에 사는데 저기 수원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순장을 하고 있지 하는 순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쪽에 가서 순장하고 있다. 교회가 예전에 수지에 있었잖아요. 수지에 있는 분들이 다 광교에 파송이 많이 됐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예전에 섬기셨던 순자님들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이랑 같이 교구하고 싶은데, 근데 순장은 파송 개념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섬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순원들,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 교구교역자분들이 순원들을 받아주세요 할 때 참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다락방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주시는 대로, 편성해 주시는 대로 받으면 그게 제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혹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원이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드리지 않아요. 다 고려해서 드리는데, 그렇게 편성해서 딱 오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받는 그 다락방에 진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양행정이잖아요. 저는 가고 싶은 교구 딱 찍어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겠다 하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교역자분이 연락드려서 새 가족이 왔는데 받아주세요 하면 웬만하면 네. 한 부부다락방인 경우 지금 벌써 14명 되고 막 이러죠. 근데 20명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네 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96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이번 주 주보 보니까요 벌써 40여 명이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받아주셔야 되고 새 가족이 오면 그곳이 더 활성화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장수련회가 2월 3일 날 있는데요. 2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식사 정도까지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꼭 비워주시면 좋겠고 그때에도 많은 안내들이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네, 이정화 전사님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정화 전사님께서도 또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누어야 될 내용들은 다 나누었고요. 네, 이정화 전사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 나눠주셨고요. 저는 이제 목양 사역하면서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있는데 화요 여순장반 꼭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화요 순장반을 딱 하는데 처음 신임 순장님이 화요 순장반에 딱 오셨어요. 화요 순장반에 뭐 하냐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거 가지고 다락방 나눔지를 강의하시거든요. 이제 순원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자 본인은 순원으로 있다가 순장이 되어서 화요 순장반에 딱 나오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그 중요한 강의를 거기서 다 찝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락방을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순장반에 꼭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나눔 언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셨죠? 다락방 할 때. 이 다락방 나눔 언약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보호장치예요. 왜냐하면 다락방 안에서 뭐 상거래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를 언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까지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락방 안에서 순장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순원끼리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들이미는 거죠. 이걸 이렇게 나눔 언약 했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순장님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교회가 좀 약간 누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새가족 등록하고 저희가 등록 신방하면 다락방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새가족 교육을 다 안 받으시고 다락방에 들어오시는 분이 꼭 있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세요. 새가족 교육을 꼭 받으시라고 챙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출산했을 때 아기 기도 받는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그 아기 출산하신 분이 엄청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육자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찔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왜 그러냐면 우리 순원만 아기를 낳진 않잖아요. 저희 교구가 지금 16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시니어 16교구는 뺀다고 하더라도 15교구 안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게 순서가 딱 정해지다 보면 우리 교구만 있지 않고 여러 교구가 순서가 진행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명밖에 아기 기도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산과 동시에 교육자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기 기도 날짜를 받아주세요 얘기하시면 되는데, 수능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기 너무 어리니까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일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면 아기 기도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갖고 담임 목사님 기도할 수도 없고, 이 아기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축복해주는 그 기도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2달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명동의서를, 그러니까 아까 서리집사 말씀드렸잖아요. 서리집사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일괄 임명동의서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막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명동의서가 딴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보고사항이 뭐냐면 이사하신 분들 꼭 이사 주소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적부에 반응해서 누수가 없죠. 그리고 이사하신 분들 꼭 그 이사 신방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 아까 목사님 보고서 작성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쁘다 보면 보고서를 보고 확 또 놓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또 이렇게 전화로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놓치지 않고, 이게 그 목양 사역은 시간과 때를 놓치면 굉장히 섭섭마귀가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순원들이 그렇게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그 순장 사역 하시다가 진짜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근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우리 교구 교역자들이 다 경험도 있고 이런 길들도 다양하게 있고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순자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순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모든 생업들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이 주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금요비전 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며 올 한 해의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사역학교 신청서 쓰신 거는 뒤에 우리 조영광 목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영광 목사님께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비전 기도의 강사분이 또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재미있는 강의해 주실 텐데,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꼭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